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영국에서 젊은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마이크 필라바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 런던의 소울 서바이벌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여는데 2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2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장이 열린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부흥하는 교회이며 그래서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이렇게 충성을 다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충고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떠나가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은밀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묻기를,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보이지 않게 투자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은밀한 일,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필라바치 목사님은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외형적으로 시끌벅적한 사역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사역, 손에 잡히는 일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면과 뿌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집중, 투자, 사역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혁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삶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Not by sight.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는 일, 바쁜 일, 급한 일들 처리한다고 바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게 중심을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치중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가꾸지 않아도 우리의 외모는 얼마나 열심히 가꾸는지 모릅니다. 옷 사고 머리하고 사 먹는 데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저도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오늘도 배 좀 먹고 양파 좀 먹고 비타민 먹고 머리 짧다고 무시하는데 이 신경 많이 썼습니다. 물도 뿌리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혹시 바람에 흔들릴까 봐 보이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투자하고 계신다면 정말 영성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만약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인다면 아마 우리도 우리의 내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가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소홀히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위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실 겁니까? 아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위하여 은밀한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어릴 때 밥을 참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건강하게 잘 자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더 잘 먹습니다. 방금 밥 한 공기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유식 한 그릇 더 먹고 조금 있다가 또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잘 먹으니까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잘 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듣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일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만 하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어서 신청하세요. 12면 선착순 마감이랍니다.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그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 작은 투자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장시키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대학 제자훈련 경쟁률이 1대2, 1대3 선착순으로 좀 잘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 신청 안 하실 겁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님들 마음에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신약을 맡게 되어서 신약 중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신경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일날 사도신경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도행전 말씀 붙들고 올해 표어대로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신청하이소.
집사님 이름 한 명이라 적어놓은, 그래서 한 명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3명 이하면 폐강이 될 것이지만 몸은 좀 편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가? 우리 목사님들 탓인가? 우리가 영역이 없어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곳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시간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참된 구제가 무엇인가?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되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은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은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믿음의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잘못된 기도 풍습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당시 잘못된 기도 문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금식이 되기 위해서도 은밀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 은밀한 중에 기도, 은밀한 중에 금식, 은밀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남들 앞에 서는 일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욱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 보이지 않는 기도에 더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배도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배를 물속에 더 잠기게 할 목적으로 묵직한 물건, 밸런스를 유지하는 밸러스트, 바닥짐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짐을 통해서 물의 높이를 유지하고 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바닥짐이 있습니까? 수많은 일들과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밑으로 누르고 버틸 수 있는 바닥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 때 배는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위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더 열심을 품고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성은 눈에 보이는 것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이 신경 쓰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 인격입니다. 당신의 인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모습, 이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내 진정한 모습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게 변화야 진짜 변화이고 그게 성장해야 진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는 언제든지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의 인격이, 나의 내면 세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일이기에 힘써 동참했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중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모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일들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투자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나 혼자 교회 생활 잘하면 그만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바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시간도 빼앗기지 않고 내게 유익할 거라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왠지 시간 낭비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청소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시간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왠지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괜히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섬김의 자리,
교인들과의 만남을,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집회에만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여인과 나눈 대화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섬기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그들의 내면을 위해 투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늘 받을 생각만 하지 나누어 주고 섬기고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누리고 영광받기 위해 오셨다면 여기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천대 받는 길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끝났다, 그래 저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주차, 청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대로 우리가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찰로도 섬길 수 있고 구역원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잘 참석하고 순종 잘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다른 이들의 내면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 쉽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섬김과 봉사가 결국은 열매 맺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며 반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투자는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섬깁니다. 그래서 전도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11시, 3시 두 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내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 둔해서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영혼에 대한 투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이 되시는 분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함께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주님께로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섬세봉이 시작됩니다. 섬기고 세우고 봉사하는, 그리하여 그 지역 경주 섬기는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는 아주 귀한 투자입니다. 바쁜 줄 압니다. 그래도 이때 연차 한번 쓰고 월차 한번 쓰고 함께 와서 다른 거 못해도 짐 좀 옮겨드리고, 짐 못 옮기면 옮기는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빠뜨린 거 있으면 빠뜨렸다 뭐라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섬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 귀한 투자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나마 물질로, 몸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십시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에 힘써 동참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작은 섬김, 작은 것으로도 함께 섬기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